7월 11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를 갈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자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성전 중심의 제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며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교리적 입장과 권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앞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미 신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시기와 적대감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사도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는 점점 쇠락해 가고 사도들의 공동체는 점점 왕성해 가며 백성들이 자신들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도들을 신뢰하는 현실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에는 성장하는 이 메시아 운동이 로마 당국의 우려를 사서 심각한 보복을 초래할까봐 이를 진압하려는 열정적인 요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금 그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경내와 제의를 적절하게 유지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모든 성공을 거두는 곳이 바로 그의 고난이 미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대중운동에 대항하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의 우려를 공유하고 사도들을 공공 감옥에 가두는 것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옥은 성전 경내에 있는 감옥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 옥에 갇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 많은 사도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박해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행동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들의 입을 막아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구속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인데 곧 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둔 사도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세와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 곧 천사를 가리키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옥문이 열리는 일이 3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견고하게 잠긴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자유롭게 풀려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어떤 감옥에도 가둬둘 수 없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가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도망치거나 숨으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성전은 어제 사도들이 체포되었던 바로 그 공적인 장소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을 전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도들은 방금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안전한 곳에 피신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은 실상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잡혀갈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주신 목적이 단지 그들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계속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박해와 감옥에 감금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성전문은 새벽에 열리는데 그들은 밤에 옥에서 나가자마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곧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담대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들을 가두려 했던 감옥의 문을 열어 젖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사에 의한 그들의 행방은 또 다른 아이러니함을 더하여 줍니다. 한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사도들을 신문하고 처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복음의 확산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를 갖추어 공적인 심판을 통해 사도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이 탈출한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리게 됩니다. 경미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서 없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당혹감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권위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돌아와서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는 상황의 기이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자들도 있었으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이 증언은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굳게 잠긴 문을 지나고 경비병들을 뚫고 나갔단 말입니까? 공회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도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옥에서 나온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지를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라진 이유를 추론할 수도 없었고 상황을 통제할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혼란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서열 2위의 인물로 성전구역의 질서 유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하급 관리들에게 맡겨질 수 없었기에 그가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경비대장은 사도들이 다시 도망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며 모진 박해를 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들을 통상적인 절차인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백성들이 사도들을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것을 더욱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잃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백성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무리 견고한 감옥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공회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국 공회 앞에 나타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응한 것은 밤새 일어난 사건들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감금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와 방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자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는 말씀의 담대함을 더욱 촉진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숨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성전에서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박해가 복음의 확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증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초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둬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과 자유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둬둘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가진 강력한 능력과 자유함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시기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능력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계획을 초월함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